샬롬, 나사렛 사람들의 아침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제목은 심판, 징계를 통해 구원을 이루신 그날에 일곱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산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 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오늘은 간단하게 제 고백적인 이야기로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예수를 믿기 시작해서 좋은 일, 기쁜 일, 놀라운 일들을 저는 많이 겪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라는 이 세 단어, 즉 삼위일체 하나님을 빼놓고는 결코 설명할 수도 없고 해석할 수도 없는 아름답고 복된 순간들이 제 과거의 삶의 나이테 속 구석구석을 아름답게 수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름다운 경험과 함께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아픈 기억, 슬픈 기억들이 저에겐 남아 있습니다. 죄를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내가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을 위해 충성했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면 하실수록 우리의 영적인 믿음이 자라가면 갈수록 더 집요하게 파고드는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 더 정확히 말하면 사생자가 아니라 친자식이므로 결코 자녀 양육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하늘 아버지의 따끔한 회초리, 바로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맞아 보셨나요? 억수로 창피하게 만듭니다. 정말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을 정도로 부끄럽게 만드십니다. 거짓말 조금 보태면 모든 믿음 생활을 다 포기하고 싶을 정도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말하면 하나님을 너무 가혹한 분으로 표현하게 되니 좋은 이야기도 한번 해보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릴 때 내가 한 잘못 때문에 그 사실이 드러날까봐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며 간절히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께서는 제 눈높이의 믿음에 맞추어 주셨습니다. 그 일을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살짝 깜쪽같이 덮어주셨습니다. 진정으로 감개무량한 용서의 날을 맞이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징계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을 먼저 이야기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의 전체 내용과 깊이 연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는 한마디로 남쪽 유다 백성의 범죄로부터 시작하여 주변 열국의 죄악을 일일이 열거하며 애누리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39장. 그렇지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사야서의 후반부는,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앞부분에서 하나님의 자비 없는 심판을 예언했다면 반드시 그 후반부는 택한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에서 66장.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오늘 본문인 이사야 4장 안에도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이 그 앞부분을 포함하여 유다의 죄악과 그 결과로 인한 심판을 보여준다면
2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구원과 회복의 놀라운 은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재미있게도 오늘 본문 1절과 2절은 똑같은 단어로 시작하는데 내용은 다릅니다. 그날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런데 1절과 2절을 읽어보면 전혀 그날의 의미가 정반대임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1절에 나온 심판의 그날은 예루살렘의 모든 남자가 전쟁으로 인해 죽고 포로로 잡혀감으로 해서 여자들만 남게 되는 처참한 상황,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결과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남녀 성비의 극심한 불균형을 예언합니다. 2절에 나온 그날은 예루살렘의 회복의 날, 구원의 날을 노래합니다. 어떻게 버려지고 황폐한 땅이 회복됩니까? 여호와의 싹, 가지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 여호와의 싹 가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이 땅이 회복되고 영화롭고 아름답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장 2절 말씀.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수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혹독하게 마치 고문이라도 하듯 징계하시고 연단하시는 분명한 뜻은 무엇입니까? 꼭 징계가 필요한가요? 예,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절이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사야 4장 4절 말씀.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주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성령을 보내심은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즉 태우는 영으로 오셔서 우리의 더러움을 씻기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아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이미지, 성령님의 이미지는 어떠합니까? 너무 이상적으로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좋아하는 이미지로만 왜곡시켜 받아들인 것은 아닙니까? 성경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예수님을 말하죠.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말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여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8절 말씀.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님을 말하죠.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나사렛 묵상에 참여한 여러분, 주께서 사랑하는 백성은 반드시 하늘 아버지를 꼭 닮은 아들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그 완전한 구원, 온전한 회복을 위해선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시는 중요한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도려내는 아프지만 꼭 필요한 수술 과정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지요. 주께서 행하시는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좁고 이기적인 생각으론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완전한 사랑을 우린 오해하거나 곡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분명히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있지만 결코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 장면엔 반드시 싸매시고 고치시는 주님의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혹해 보이는 혹독한 심판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심판과 태우는 불의 영으로서 우리의 죄악을 태우시고 씻기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아멘.